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로, 새 노래를 배우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곤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 노래는 성경대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기존 노래와 다른 것이 새 노래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 했을 때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라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떤 자들이 의인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시편 31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시 시편 32편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시편 33편 2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이 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 공교롭게, 그것은 갑자기 뜻밖의 제때에 벼랑간 무엇을 받고자 행동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로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큰 화면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망가졌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술자가 와서 고쳐줬을 때 공교하다. 자, 기하고 정말로 안성맞춤이다 하는 거예요. 제때에 와서 고쳐줘서 테레비 컴퓨터 화면으로 회의한 거와 같습니다. 새 노래를 알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공교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어째서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는 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로 새 노래는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의인들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했어요. 내가 어떤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곳에 갔더니 그 노래를 연주하고 있어요. 이 경우 공교하다. 갑자기 맞춘 것 같이 하는 것이 공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교롭게 이루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루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의인들만 부르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새 노래는 성경의 기록 내용을 가사화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신약 412쪽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했어요. 14만 4천은 입 맞은 자고요. 새 노래를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배우려면 가리키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 어린 양이 새 노래를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온산 어린 양을 모든 신학자들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아닙니다. 입맞은 자는 14만 4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왜 예수가 아니냐? 예수는 영으로 계십니다. 가리키는 사람은 시온산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87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 288쪽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세요. 영이 나타나서 사람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으로 나타나서 사람인 14만 4천에게 새 노래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가리키는 시온산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성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을 영이 와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 어린 양은 영으로 있는 예수가 아니요 육체로 있는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재림주도 아닙니다. 재림주는 절대로 육체로 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신약 52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은 영으로 계신 분이지 육체의 예수가 언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창자를 못자국을 만지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6장입니다.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 문이 있는데 닫았어요. 그 닫은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도마를 딱 찍어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그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나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이 30절이 중요해요. 이 앞에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 표적 옆에 제 성경인 일자가 있어요. 그 일자를 간주를 차차 내려가 보면 혹 이적, 표적과 이적이에요. 이 행하신 모든 것은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에게 옆구리 만져보고 못자국을 보라 한 것은 표적과 이적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자국, 못자국이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머리가 깨져 죽었는데 머리 깨진 채로 부활합니까?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대로
부활합니까? 이건 부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부활할 때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부활을 해야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 예수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은 영광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하늘 시민권 가진 자의 몸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빛이에요. 창자국, 묻자국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도 아니고 재림주도 아닙니다. 시온산 어린 양은 어떤 자인가? 성경 기록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신약 395쪽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팔복 같은 게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지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나니라.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영이 있고 셋째는 혼이 있어서 이것이 합해서 사람입니다. 육체만 있으면 송장이고요. 영혼만 있으면 귀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은 누구냐?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모시는 자가 바로 시온산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어떤 자인 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다시 봅니다. 신약 412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해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받았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름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인 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시온산 어린 양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자기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 모시기가 힘들잖아요. 요한 1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일 2장 23절입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온산 어린 양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뿐만이 아니라 14만 4천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가리키는 자는 14만 4천인이 아닙니다.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은 14만 4천으로서 의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다. 이 공교히 연주한다는 것은 필요한 제때에 연주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주 찬송이에요. 예로서 관주 찬송 61장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했습니다. 이 그날의 유다 땅에서 했는데요. 이사야서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로다. 이 관주 찬송 61장 1절을 보면 똑같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주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리라. 유다 백성 문을 열고 의의 나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공교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시편 4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입니다. 구약 830쪽입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는 기도문이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관주찬송 6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 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것인지를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의인과 인침받은 14만 4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계시록 14장 3절을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해서 이 가리키는 자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어떤 사람에게 잠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지 오래 시간 계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첫 열매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첫 열매로 비유로 첫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니까 천국을 맡아놓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72쪽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라. 멀지 않아서 전 세계 만민이 노력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송축은 축하하며 보내는 노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노래에 구원이 있어요. 3절입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의인들만 새 노래를 부른다 했고 14만 4천 의인들만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으므로 이 14만 4천이 되어 새 노래를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노래가 나와 있고 여러분 손에 있어야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등록하신 분들이 새 노래를 보고 배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배우고 익혀서 성경을 통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첫 열매로 축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